안녕하세요. 움직이는 교회 최성윤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막 그 수염난 어떤 산신령 같은 분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그림 속에서 벌거벗은 아담에게 손가락을 내밀고 있는 할아버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무서운 분이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본질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은, 원래는 저 같은 이제 목사나 기독교인에게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에요. 그분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냥 다 포용하고 받아주고 모든 것을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끌어주기 원하시는 정말 좋은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제가 아버지라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렇게 썩 사랑을 마음껏 담뿍 표현해 주셨거나 내지는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 분이실 수도 있겠죠. 과묵한 아버지, 아니면 폭력적인 아버지.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다, 아버지의 사랑 이러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글쎄요. 이런 아버지도 있을 수 있죠. 실적 위주의 아버지. 열심히 잘하고 좋은 결과를 갖고 오면 그래, 잘했어. 뭐가 좀 부족하면 그것밖에 안 되냐, 이 한심한 녀석. 이런 아버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런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다만 문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다 했을 때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어마어마한 그 절대적인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이어지는 질문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면 이 세상은 왜 이 꼬라지고 내 인생은 왜 이 꼬라지냐 이런 질문이 바로 이어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역사 공부나 여러 가지 좀 잡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데 왜 기독교 역사에서는, 성경 역사에서는 이러저런 장면들이 나오냐,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만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죠. 네,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지나가요.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그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해가 있을까요? 왜 왜곡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저는 왜 지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해명을 하려는 걸까요? 네, 단순한 포교 목적일까요? 아니요. 제가 사랑하는 저의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자녀된 아들로서, 신자로서 풀고 싶은 거죠. 그 오해라고. 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깊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다라고 저는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인 거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아무런 감각과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오해나 다양한 견해가, 왜곡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에 관심이 없는 상태.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상태일 수 있어요. 네,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빡 갈라가지고 하늘에서,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힘든 순간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쵸?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야라고
딱 입증하시면 끝날 거 아닙니까? 아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네, 글쎄요. 이 얘기는 제가 옛날에 가졌던 얘기예요. 제가 무신론자였거든요, 중학교 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인생은 왜 이꼬라지고 세상은 왜 이꼬라집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교회에서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왜 이런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학교 운동장 텅 비어 있을 때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운동장에 혼자 탁 서가지고 하늘을 딱 쳐다보면서 있으면 나와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소리를 빽 질렀대요. 내가 빽 질렀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경비실에서 누구야!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더 진지하게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만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생각하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불경스럽게도 아주 신성모독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쏟아부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냥 벼락이 팍 내린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뭐 제우스 같은 거죠. 감히 이 유한한 인간 주제 올림포스의 가장 절대적인 자를 저주에 번개 맞아라. 팍!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고요.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세요. 알 수 있을 때까지, 정말 두드리고 찾고 찾아질 때까지. 왜냐하면 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야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기계적인 코드나 이런 세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자, 1번 버튼 누르면 이제부터 예배 시작, 사랑 시작, 찬송 시작 딱 누르면 갑자기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가짜잖아요. 그건 거짓 관계죠. 네,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찐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 되려면 의심의 과정도 있어야 되고 두드림과 찾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헷가닥 헷갈릴 때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마음 중심으로 그 사랑을 갈망하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의 인생은 왜 이 세상은 이 모양일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기 때문이에요. 없는 것으로 여기다라는 어원에서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업신여기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없는 것으로 여긴다면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랑이, 어떤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막 너무 막 열렬히 느끼는 것처럼 막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바꿔 얘기하면 그 사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과 없다고 하는 것이 나에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예, 이러고 있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사랑도 필요 없어. 그냥 뭐 썩 나쁘지 않게 잘 살고 있어. 아닙니다.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시면 지금 기준은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건 마치 뭐랑 같냐면, 뭐 우린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으로 비유를 하자면 통장에 수백 조의 돈이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고 그게 있는 줄, 그 유산이 있는 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뭐 힘겹긴 하지만 뭐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뭐 몇백 조에 비유하겠습니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였을 뿐이에요. 바로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절대적인 완전한 사랑으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알 수 없는 이유는, 알 수 없게 된 이유는 무감각, 무관심, 업신여김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라는 게 막 살인사건 저지르고 막 그러는 게 죄가 아니에요. 저놈은 지옥이 있다면 저런 녀석이 지옥에 갈 거야 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 대상자가 저지른 그 완악한 아주 무서운 행위들이 그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그것도 죄죠. 그런데 그건 다 결과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부터 이탈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증상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외로움과 고독도 있고, 우울도 있고, 절망도 있고, 분노도 있고, 그 모든 것들로 인한 관계의 파괴도 있고, 실망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로 메꾸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하면 메꿀 수 있을까? 일단 벌이가 괜찮으면 메꿀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지는 요즘은 이제 건강한 몸으로 나름의 행복감을 누리며 사는 것. 그러면서 나의 행복을 방해하거나 나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어김없이 손절. 필요 없어. 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 참 어떻게 보면요, 더 나은, 더 완벽한, 더 온전한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름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 그것일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의 최종 결과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이죠. 반드시 지금의 행복이 깨질 때가 와요. 제가 여러분께 죄송해요, 악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생 살아보니까 행복하고 좋게 나름의 루틴이, 행복 루틴이 만들어져서 뭐 제대로 내 인생이 돌아가고 있을 것 같은 때도 있지만, 살아봐요, 전혀 아닌 순간들이 막 터진다니까. 이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그나마도 그런 순간이 오면 인간에게는 종교심이 발동은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떡하나. 그래요. 그럴 때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돌아올 곳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너져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뭐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혹시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동안 살아온 모습을 보면 아유, 하나님이 나를 뭐 쓰담쓰담 하시겠어. 그냥 나 살던 대로 살아야지. 이런다고요. 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이시라고요. 그분은 본질 자체가 그냥 사랑이세요. 네, 그냥 가면 돼요. 그냥 오시면 돼요. 그냥 안기면 돼요. 끝입니다. 근데 왜 못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세상에 존재해요. 오늘날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는 또 저는 이거 정말 문제 같은데,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선입견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잘못을 저지른 목사들도 있고, 뭐 이상한 메시지를 하는 교회들도 있고, 뭐 광화문에서 땡ቋ람 지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막 독단, 독선, 막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사랑일까? 맞아요. 오해들이에요. 하나님이 본질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은요, 다 쓰레기들. 그 사람들이 쓰레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저는 사랑하긴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을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는 취소되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확신합니까?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왜 일어난 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라는 유대 청년이 로마 제국과 당시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맞서는 어떤 종교 운동을 하다가 벌을 받았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갖다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은 죽으러 왔다 말씀하세요. 자신은 팔리러 왔다 말씀하세요. 자신은 제물처럼 어린 양이 도살당하듯이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믿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죄를 덮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죄를 덮는 그런 구약의 제사 의식들이 있어요. 그림자처럼 존재했던 것들이에요. 그림자처럼.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죄 사함을 받는 방법, 죄를 해결하는 방법,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죄라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피 흘림이에요. 그러면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대신에 이 짐승이 피를 흘렸다. 나 대신에 다른 대상이, 다른 객체가 희생을 당했다라는 그림자를 쭉 수천 년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장면을 복음서에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어요. 꼭 열어서 보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꼭 열어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장면을 보면 그것은 그냥 사람들이 끌어다가 심판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의도를 갖고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들의 제사는 일시적으로 그림자처럼 죄를 덮어주는 역할들을 했어요. 그 기능들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른 희생을 요구했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은요,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요, 죄사함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체한 거예요. 교환이에요. 그 십자가는, 그 처벌은, 그 응징은, 그 심판은 내가 당했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자신의 몸으로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이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관계하셨던 그 모든 인격적인 만남과 그 관계들, 그 모든 권리들이요, 예수님은 대신 심판받아 죽으시고 우리에게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요, 교체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나요? 오늘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시라고요. 그 본질이 뭐라고요? 사랑이시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고요. 뭘 가지고 그렇게 확신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제 인생에서 일어난 굉장히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경험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요, 예수님 믿고도 계속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지금도 젊어 보인다고요? 고맙습니다. 50살이에요. 네, 20대 얘기입니다. 그때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앞에서 막 봉사도 하고 교회 오빠답게 찬양 인도도 하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한 번은 그 교회 청소년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섬기기 위해서 저도 따라갔죠. 따라가서 저도 이제 이 청소년 수련회 앞에서 그 밴드 데리고 찬양 인도도 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수련회를 가셨는데 거기 이제 그 말씀 전하시는 분하고 그 선생님들이 사이가 나빴나 봐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거기서 하필이면 거기서 팍 스파크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연약함이 있어요. 왜 교회 다니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실망하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지 말라고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연약해요. 그렇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네, 모질 같은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수련회가 엉망이 됐어요. 마지막에 이제 그 캠프파이어도 하고 막 그 은혜 충만한 그런 마지막 그 수련회의 밤을 뜨겁게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차가운 수련회는 전 처음이었어요. 그래도 정해진 건 한다고 또 뭐 이렇게 죄고백하는 편지들 써가지고 죄고백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나무 십자가에 한 명씩 와서 뚝뚝뚝뚝 못 박으면서 들어가고 하는데 은혜가 없고 감흥이 없으니 그냥 줄 쫙 서서 수다 애들끼리 막 지들끼리 수다 떨고 있다가 자기 차례 되면 뚝뚝뚝 받고 가고 언제 끝나야 이러고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는 애들이 다 들어가고 그 수련회가 엉망이 된 것 때문에 실망하고 화난 선생님들도 씩씩거리면서 긴급 회의합시다 들어가고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한데 근데 저는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은혜 없는 수련회인데 제 손에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잘못한 거 이렇게 쓰는 시간에 막 쓰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 쓰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게 생각이 나는지 그 종이를 놓고 연필을 들고는 한숨을 푹푹 쉬다가 연필을 툭 내려놓고 한 30분 동안 그러고 있다가 연필을 툭 내려놓고 종이를 꼬깃꼬깃 접었어요. 주님 다 아시죠? 그리고 나서 다들 들어가고 그 텅 빈 운동장에 모기 소리만 가끔 왱왱거리는 텅 빈 운동장에 별빛은 또 쏟아져요.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십자가 앞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그런데 저 이 생각하면 또 눈물 날라 그래. 거기 예수님 손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막 그 이상한 뭐 환상 보고 그런 계통 아니거든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은 희한하게 거기 예수님 손바닥이 보여요. 거기에 하필이면 제가 딱 그 오른손 있는 곳에다가 예수님이 못 박히셨다라면 오른손이 있었을 곳에다가 이 종이를 박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손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박을 수 있었을까요? 덜덜 떨었죠. 근데 음성이 들려요. 성윤아,
너 그거 나한테 다오. 그거 가지고 있으면 네가 죽는다. 그걸 나에게 주면 내가 너한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거기에 못 박으면서 엄청 울었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그렇게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너무나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요, 그 다음에도 제가 또 뭐 비슷한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인간이니까. 감소될까요? 축소될까요? 근데 제가 그렇게 오해가 될 때마다 다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 사랑은 절대치로 빵빵하게 부풀어서 다시 저에게 다가와요. 그러면 저는 언제고 완전한 그 사랑에 잠겨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덤벼. 다 필요 없어.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용기를 주는지 아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지 아세요?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절망할 때 다시 어디로 돌아가나요?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사랑이시라는 걸 이보다 더 완벽하게 증명할 방법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가장 완벽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에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제가 기도할 텐데 화면에 이렇게 기도문이 뜰 거예요. 그거 보고 기도 같이 따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꺼도 좋은데, 아니면 그래도 기도라는 게 뭔지 처음 시작해 보시려고 해도 좋아요. 네,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못 느끼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라는 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제 마음으로 진실하게 기도란 걸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면 저의 삶에도 그 무한한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만나요. 꼭 만나야 돼요.